지난 시간에 그 선정들을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 선정들을 통과하면서 호흡이 점점 고요해지고 미세해져서 그 사선정과 함께 몸의 작용, 즉 숨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요한 집중인 사마타를 통해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정 네 가지 선정을 얻게 될 때 실제로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37조도품 깨달음을 도와주는 이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제 조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 길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그 왜 37조도와 37보리분법으로 부르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37조도품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7조도품은 사마타의 순간에도 일어나고 개발되고 있고 이빠사나의 순간에도 우리가 37조도를 일으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반을 대상으로 보는 그 도가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 37보리분법이 확립되어요. 네. 오늘은 37보리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깨달음의 편에 있을 때 깨달은 자들의 마음을 이제 보리분법 37조도라고도 하고 보리분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분법이라고 할 때는 깨달은 자들의 편에서 깨달은 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 37보리분법 그것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37조도예요. 조도는 이제 깨달음을 도와주는 상태에 있을 때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 길을 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조도라고 말하고, 도가의 순간에 그 37조도가 확립 완성될 때 깨달은 자의 마음은 37보리분법의 상태이고 이제 그 상태로 깨달은 자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도를 통해서 보리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 시에는 이 37조도가 세간적인 것이고 도가의 순간에는 출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아나파나사티 수타의 첫 번째 4개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사선정을 개발하는 방법. 네, 그 사마타에서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때 첫 번째 4개조를 수행하면서 이제 37조도품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조도는 4, 4, 4, 5, 5, 7, 8로 외우셨죠. 그래서 사념처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그 숨이든 빛에 이렇게 마음 챙김하는 거, 숨은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그리고 즐거운 느낌과 그 중립적인 느낌의 선정의 요소들을 마음 챙김하는 것, 그것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그리고 희열, 초선에서의 희열, 행복, 일념, 집중 등이 있죠. 초선, 2선의 희열 등이 있죠. 그래서 희열 등 번뇌를 버린 마음, 고양된 높은 그런 마음을 마음 챙김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우리가 이제 숨의 그 초선 상태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이 있어요. 그때 희열 등 번뇌를 버린 마음, 고양된 마음을 마음 챙김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요. 그리고 덜숨, 날숨의 닮은 표상, 숨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닮은 표상과 그 선정의 요소들과 같은 것의 법이죠. 그 마음 챙김하는 것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그렇게 아나파나를 하면서 우리는 사념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정거는
이제 네 가지 바른 노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의 마음챙김할 때 그 오장애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불선을 버리려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을 그때 일어나지 않게, 즉 오장애를 없애려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 동절의 양면처럼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려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을 정장시키려 노력할 거예요. 즉 오건과 오력과 선정의 오요소, 요 선은 개발하려 하고 오장애는 버리려 노력할 겁니다. 이게 사정건을 우리가 아나빠나 사티 수행을 하면서 닦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네 가지 성취수단 여의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배 요소인 열이, 정진, 마음, 검정으로 이것들이 다 있을 때 우리가 선정에 드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정진, 마음, 검정으로 네 가지 선정에 우리가 들어요. 이제 이것이 네 가지 정신적인 힘의 기초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근, 오력을 어떻게 개발하는가는 우리가 순보기로 아나파나사티로 선정을 얻을 수 있고 그 선정의 기반으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부다들께서도 이 수행으로 아라한이 되셨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오근 오력입니다. 그리고 신심을 갖고 숨이나 그 빛에 집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 노력합니다. 정진, 그리고 숨이나 빛에 마음 챙김 사티하고 고요히 집중 사마디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나빠나 이게 숨이구나. 이게 분명한 숨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요. 신심, 정진, 사티, 삼매, 지혜. 그죠? 이 오릭의 균형 잡기는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예, 이렇게 해서 그 5가지 기능과 그 5가지 힘을 균형 잡아가면서 개발합니다. 그리고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숨이나 빛에 우리가 마음 챙김 하죠. 이것은 사티 삼보장가를 닦는 거고, 그리고 숨이나 빛에 숨이나 빛을 통찰 지혜로 조사, 이것이 분명히 숨인지 빛인지 아니면 다른 망상 해태원침 쪽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숨이나 빛을 통찰 지혜로 조사하는 거, 그 조사하는 이 택법은 통찰 지혜의 요소라 그랬죠. 담마위자야 삼부장가를 그때 닦는 것이고, 숨이나 빛에 집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거예요. 그 담마위자야가 생기게 될 때, 그죠? 그래서 위리야 삼부장가를 닦고 계시는 거고, 숨이나 빛에 집중하는 것을 절거하는 빛띠 삼부장가가 일어나게 되고, 해도 되고, 또 일어난 것도 무상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거듭 닦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숨이나 빛에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이것이 파사디 삼부장가이고, 그리고 숨이나 빛에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는 것, 사마디 삼부장가 집중하는 것, 그리고 숨, 빛에 평온하게 우페카 삼부장가 평온하게 보는 것, 평온한 그 우페카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7각지 요소들을 개발해 갑니다. 자, 사티가 있고, 사티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7각지에서도 그 오력의 균형처럼 그 균형 잡기가 필요해요. 사티는 아무리 많을수록, 사티는 새 머리와 같다 그랬죠. 사티는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택법, 그 숨이나 빛을 선인지 불선인지 정확히 조사해서 아는 그 지혜, 그 택법과 택법각지가 있게 될 때 그 불굴의 정진력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정진하게 되면 희열이 일어나게 되어요. 요것들은 정진이 필요할 때, 즉 마음이 침체되었을 때 개발해야 될 요소들이에요. 자, 균형, 7각지의 균형 잡기, 그 오력의 균형 잡기를 이해하시면, 그 정진을 분발해야 될 때, 침체되어 있을 때, 그리고 경안, 그 몸과 마음의 고요함,
편안함, 그리고 삼매, 집중, 그리고 평온, 이 세 가지는 지나친 정진으로 들떠 있거나 긴장 시에 그 삼매 고요함이 필요할 때 개발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띠는 새 머리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말아도 좋고 방향타죠. 예, 숨이나 빛을 향해 있고 그 택정희 경삼평이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택정희 경안 삼매 평온 경삼평 이렇게. 그래서 왜 그 칠각지가 그 명지 그 도와 해탈 과로 이끄는가? 왜 칠각지가 지난 시간에 그 사념처를 수행하게 되면 칠각지를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사념처를 우리가 수행해서 칠각지를 닦아서 이 칠각지는 명지와 해탈로 이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칠각지가 명지와 해탈로 이끄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 키는 요 우페카 삼보장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우페카가 얼마나 충분하고 충분히 이제 충분한가에 따라. 예. 그래서 그 쌍카라 우페카에서 그 뒤로 도가 그리고 회광반조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일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쌍카라 우페카에서 수순해서 종성해서 도가 회광반조로 가는 것은 그만큼 원인이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아나빠나에서 발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닦는가?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아는 것. 예. 여태까지 우리가 정보를 들어서 실제 이렇게 딱 아시는 것. 예.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이해하는 것. 숨이나 그 빛을 깨뜨려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는 숨이나 빛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렇게 적용하는 것. 예. 이거는 초선정에는 있고 이선, 삼선, 사선에는 이 바른 사유는 없겠죠. 네.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정어음, 명언, 사마타 이빠사나 순간에는 이 정어음, 명언 한 심찰라에 함께 있지는 않아요. 다른 심찰라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전에 수행하기 전에 이미 계를 우리가 수지했죠. 5개든 10개든 그 계를 수지함으로써 수행하는 그 순간에는 그 잘못된 말, 행위, 생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숨에 마음챙김할 때 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도 함께 있다라고, 다른 심찰라이지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른 정진은 우리가 숨이나 빛에 집중하려 끝없이 노력하죠. 바르게 정진합니다. 그리고 숨이나 빛에 마음 챙김 하는 것, 이것이 바른 마음 챙김, 즉 사념처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죠. 37조도 분들은 서로 겹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아시면. 그리고 바른 삼매는 조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얻는 것, 네 가지 선에 들어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조선정에 도달하게 될 때 요 사마타에서 37조도가 그때 완성이 되어요. 예. 그래서 그 선정을 얻는 것, 바른 삼매는 네 가지 선정에 들어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선정 중에 뭐 조선이든 이선이든 어느 하나라도 개발했다면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빠나로 그 개발을 한 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의 빛으로 이 물질과 정신의 오온을 이렇게 투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해 볼 때 이 오온의 원인과 조건, 이거는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이라고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식별할 수 있게 되어요. 이빠사나 수행은 모든 쌍카라,
이제 뭐 쌍카라 우페카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쌍카라는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 즉 오온이죠.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 그것의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이걸 말합니다. 쌍카라는 외우시면 좋겠죠.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의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네.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 그리고 그것의 이 물질과 정신의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이 쌍카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쌍카라들을 관통해서 그것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식별한다. 그건 이제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빠사나는 이런 모든 쌍카라들,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의 그 진정한 본성을 알고 보는 것, knowing and seeing입니다. 자, 이빠사나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 쌍카라들을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관찰합니다. 삼법인으로. 네. 무상고 무아지요. 자, 어떻게 무상을 관찰하는가? 이 쌍카라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이제 그 지혜의 빛, 우리가 선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쌍카라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알고 보면서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무상하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무상은 체인지 하는 거예요. 변화한다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체인지. 무상의 영어 버전은 체인지더라고요. 무상하다고 관찰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은 그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일어나려고 준비하거나 기다리는 성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은 일어남, 머문, 사라짐의 순간에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는 이 쌍카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에 계속 끝없이 압박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괴로움, 두카, 사프링으로 이제 번역해요. 괴로움으로 관찰, 통찰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은 이제 그것들의 조건에 의해서 몸의 조건 네 가지죠. 마음, 온도, 음식물, 요거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 주지 않으면 몸이 유지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물질의 조건이 있듯이 또 정신의 조건이 있어요. 정신은 뭐 과거, 무명, 애치, 행류, 그렇게 과거에 5 원인이 있고 현재 또 5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건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력이 그때 멍하게 있지 않고 주의력이 있어야 되고 현재 조건, 그런 정신이 일어나는데도 과거와 현재의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은 그것들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래서 조건이 사라지면 그 결과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조건에 의존해서 생멸하는 그 물질과 정신은 끊임없는 조건의 생멸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자, 이 물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의 원인, 끊임없이 음식물을 제공해 줘야 되고 업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끊임없이 받쳐줘야 되고 온도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마음도 기절한 상태가 또 아니라야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절한 상태라도 뭐 거품이 나온다든지 막 지 맘대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이 결과 또한 무상하지만 그 밑에 조건이 끊임없이 이 결과는 끊임없는 조건 때문에 이 결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물질과 정신은 결국은 그것의 조건에 압박 종속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 스스로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원인을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suffering, 그 두카,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무아는 쌍카라들이 그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보면서 그 무아로 이제 관찰, 통찰하는데, 무아는 uncontrol이라고 영어로 번역해요. 예. 이제 무아하면 감이 칵 안 와닿는데 uncontrol 하면 또 감이 탁 와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온, 이 물질과 정신, 이 오온의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즉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 그 다음 태어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찰나에서 다음 찰나로 옮겨가는 그 어떤 자아는, 어떤 아이덴티티는 없어요. 예. 오온 자체는 그 색온, 색수상행 식온인데, 그 색온, 즉 이 몸이라 한다면 몸, 느낌, 인식, 지각, 의도, 그 식온, 의식인데, 이 몸을 소유한 자, 그리고 이 몸이 변하지 않고 이 몸에 항상 거주하는 자, 소유자, 거주자, 그리고 뭐 제가 말을 하지만, 그리고 듣지만 이 모든 일과 기능을 행하는 자, 이제 그런 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대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자, 이런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행위를 결정하는 자, 이런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뭔가 느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 이제 그 다음 순간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자기 모습이 어떻게 생겼던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그게 느끼는 자, 결정하는 자, 거주자, 소유자, 그런 경험하는 자 등이 그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주체, 어떤 자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이 오온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 한 생각일 뿐이지 그 생각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 몸이라고, 나의 느낌이라고, 그게 시작을 알 수 없는 오래 전부터 간섭적으로 생각해 왔던 이제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벗어버린다. 이제 벗으면 자유입니다. 오온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러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오온은 무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쌍카라들을 그 물질과 정신, 그것의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이 쌍카라들을 이런 방법으로 반복해서 오직 무상이요, 고이요, 괴로움이요, 그 무아인 그 현상의 그 번홈이나 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차츰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오직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서 이제 점점 더 높은 이제 통찰 지혜를 얻게 되어요. 그래서 지혜가 커지면 그 이빠사나의 지혜 또한 그 지혜 또한 무상하잖아요.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이제 그렇게 관찰합니다. 이제 이것을 반조의 지혜라고 말해요. 지난번에 5가지 중에 반조의 지혜는 이빠사나 때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부터 반조의 지혜는 하지 않고 그 무상고 무아를 어느 정도 그 능숙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될 때 이제 거기에 내가 안다라는 그런 그 지혜 속에 이 몸이, 이 느낌이, 인식, 지각, 의도, 시곤을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 아는 지혜의 마음 안에 내가 안다라는 그런 견고한관념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은 그 대상이라는 그 견고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는 지혜에 대해서도 그 지혜 또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통찰하게 될 때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이건 나의 지혜다. 라는 주와 대상, 주객으로서의 경관관념이 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 그 지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빠사나 첫 번째 지혜는 그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는 지혜예요. 물질과 정신, 오온이죠. 오온은 고성제입니다. 그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는 지혜, 오온을 무엇이 물질인지, 무엇이 정신인지, 이제 그것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빠사나 첫 번째 지혜예요. 그 이빠사나 두 번째 지혜는 그 물질과 정신의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그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조건을 통찰 식별하는, 이거는 연기 수행인데 이것은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두 번째 지혜는 집성제이면서 연기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빠사나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지혜, 이게 고성제와 집성제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이빠사나, 정식 이빠사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성제와 집성제, 즉 이 쌍카라, 이제 첫 번째 지혜는 물질과 정신 오온이죠. 두 번째 지혜는 그것의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연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성제와 집성제, 이것이 이빠사나의 수행 대상이거든요. 모든 마음은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혜가 이빠사나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오직 무상, 이오, 고하고 괴로움이고 그 무아,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이빠사나에서의 37조도품 말씀드릴 건데, 그럼 신심이 있는 겁니다. 그 신심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신심이 충분해지면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37조도를 개발하는 게 가능해져요. 네. 그리고 이빠사나 세 번째 지혜는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의 지혜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는 건데, 이제 그리고 네 번째 지혜는 생멸의 지혜예요. 자, 이 세 번째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의 지혜는 아직 그 쌍카라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네 번째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분명해지는 지혜예요. 분명히 일어나고 사라짐이 관찰, 통찰되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인데 방가냐냐라고 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 그 쌍카라들이 끊임없이 그 조건의 압박 종속되어서 일어나고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봤죠. 예, 처음부터 사라짐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전생에 쌍카라 우페카까지 수행을 했거나 아주 이빠사나지의 그 원인이 충분해진다면 바로 사라짐을 보는 게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어떤 말을 듣고 바로 열반을 보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처럼. 예, 근데 보통 일어남을 보고 사라짐을 봐요. 예, 그렇게 충분해지면 이제 다섯 번째 오직 사라짐만 보이게 되어요. 사라짐만. 예, 이 사라짐 그 끊임없이 이게 멜트한다, 멜트다운 된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녹아 떨어지듯이 이 온이 이렇게 녹아 떨어져요. 예, 사라져요. 예, 이제 이걸 보게 될 때 그 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어요. 물론 이렇게 모든 게 사라지구나 하면서 그 뒤에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 공포, 두려움에 대한 지혜, 뭐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 뭐 간절히 해탈을 원하는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사람의 바람일에 따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더 이상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착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방가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너짐, 끊임없이 소멸, 사라짐을 볼 때 생에 대한 집착,
깊이 이제 놓아지게 되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이렇게 끊임없는 소멸, 사라짐을 보게 될 때 이 오온에 대한 공포, 두려움의 지혜가 일어나게 돼요. 이 오온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뭐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나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이 사라짐을 드디어 보게 될 때 그 두려움, 공포, 어떤 사람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질금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무아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았을 때, 네, 이제 그 눈물 한 방울 질금 이렇게 났을 때는 이제 선이 일어나가다가 순간 불선이 끼어들 수는 있는데, 이제 요거는 지혜입니다. 이제 공포, 두려움은 우리가 뭐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뭐 사자를 공포스러워하는 이거는 이 오온에 대한 가래 때문에 공포 두려워하는 거고, 지금 이 공포 두려움은 이 생멸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여태까지 이걸 집착했기 때문에 이제 놓고 싶어지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것이 위험이구나. 내가 이 오온이 항상 편안하고 안주처이고 나의 것이고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이 사라지는, 이 녹아떨어지는 이 오온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구나 라고 관찰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역겨움, 혐오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요. 이 오온은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나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엄청 가려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이것이 녹아떨어져 사라져 소멸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역겨워해야 될 것을 역겨워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염오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 염오 때문에 뭐 희열, 행복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해탈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오온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끊임없는 일어난 사라짐, 그리고 아주 녹아떨어지는 사라짐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그 열반에 대한 간절한 그 열반의 실현을 원하는 그런 지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열반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열 번째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오온의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고,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11번째는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 즉 쌍카라죠. 그 쌍카라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중요한 지혜죠, 그죠? 그렇게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음. 이제 여기에서 이까지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해요. 네, 근데 여기서 뒤에 수순의 지혜, 종성의 지혜, 도의 지혜, 가의 지혜, 해강반주의 지혜는 쌍카라 우피카에서 수순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원인 결과로 다다다다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그 바라밀이 그 원인들이 충분히 채워져야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수순, 이 수순은 이제 그 열반의 대상이 돼서, 여태까지는 오온에 집착하다가 열반으로 수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수순까지는 아직 오온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성, 이 꼬트랍으로 종자의 성품이 바뀌는 꼬트랍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온이 대상이 아니고 열반을 대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자의 성품, 범부가 성인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종성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의 지혜, 가의 지혜, 그리고 16번째 해강 반주의 지혜가 일어나요. 해강 반주의 지혜는 전 찰나가 이게 이제 수다원 도의 마음이구나, 수단 가의 마음이구나. 이제 이것 도가의 지혜 때문에 어떤 번뇌가 없어졌구나. 그래서 어떤 그 버린 오염원, 그리고 남아있는 오염원 등을 반조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데, 이런 이빠사나 수행 시에도 우리는 37조도품을 개발하고 닦습니다. 자, 사념처를 어떻게 닦는가는 자, 물질, 느낌, 마음, 법이죠. 요것에서 이 이제 오온
뭐 바깥에 있는 법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신수신법에서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징을 마음 챙김 합니다. 이 사념처는 마음 챙김의 확립이지 않습니까? 그 신수신법에서 오직 무상고 무아를 마음 챙김 하여 관찰합니다. 그 사념처를 닦는 거고 비파사나의 순간에 이게 아나빠나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비파사나 수행하는 것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됐죠. 자, 사정거는 오는 이 물질과 정신은 영원하다, 즐겁다, 나다, 너다, 깨끗하다 라고 이제 상락아정으로 잘못 아는 그 왜곡된 해로운 그 불순한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물질과 정신을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부정,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선한 생각, 지혜로운 주의력 쪽으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정진 노력하는 것. 이제 이게 사정건을 그 순간 우리가 닦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여의족은 그 지배 요소인 열의, 정진, 마음, 검정으로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이 사여의족, 이 네 가지 정신적인 힘의 토대, 이게 없다면 이 물질과 정신을 무상고 무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상고 무아로 이 물질과 정신을 본다. 그럼 그때 네 가지 정신적인 힘의 토대를 닦고 개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옥은 오력은 이 물질과 정신의 그 진정한 본성이 무상, 고, 무아라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이 신심이에요. 무아라는 것에 강한 그 신심, 믿음을 갖고 이 물질과 정신의 무상고 무아를 알고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 정진합니다. 신심 정진.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이 물질과 정신을 대상으로 볼 때 그 물질과 정신의 특성, 그 속성인 무상고 무아를 끊임없이 마음 챙김하는 사띠, 마음 챙김하고, 그리고 쌍카라들의 무상고 무아에 집중합니다. 사마디예요. 집중하는 것, 삼매고,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 이 물질과 정신은 이렇게 무상고 무아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지혜죠, 그죠? 이게 오력, 오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숨에 사마타 이빠사나를 수행하시면서 닦습니다. 지금은 이빠사나를 수행하면서 개발합니다. 네. 그리고 칠갑지는 이 물질과 정신 그 원인과 조건, 이 쌍카라의 그 무상고 무아를 마음 챙김, 사띠 삼부장가 마음 챙김하고, 그 무상고 무아를 조사 택법하는 것, 담마 위자야 삼부장가 택법하고, 그 쌍카라들의 무상고 무아를 알고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위리아 삼부장가.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알고 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삐띠 삼부장가. 그리고 무상고 무아의 마음을 고요히 파사디 경한 삼부장가 고요히 합니다. 무상고 무아의 마음을 사마디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쌍카라들의 요 생매를 보면서 그것이 무상고 무아하다라고 보게 될 때 우리가 처음에는 기뻐하게 되고, 처음에는 뭐 두려워 놀라기도 하고, 하여튼 기뻐하기도 하고 그걸 염호하기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뒤에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것에 대해서 평온히 무상고 무아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페카 삼보장가입니다. 그렇게 칠갑지를 개발합니다. 이빠사나 순간에는 팔정도를 어떻게 닦는가? 자, 바른 견해는 물질과 정신, 그것의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쌍카라를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 즉 사성제와 연기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와 연기를 아는 거. 난 사성제도 연기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팔정도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숨에 사마타 할 때 그 아나빠나를 어떻게 하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게 바른 견해 정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비파사나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매 마음챙김하면서 그 조선 정도 얻었다. 그럼 거기에 34가지 정신 현상들이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그것이 일어나는 심장 부위에서 방과 토대에서 그 정신 현상을 볼 거예요. 예, 이걸 보면 당연히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빠르게 드드드드드 이렇게 생멸할 거예요. 예, 그럼 그때 무상하구나. 처음에는 무상으로 끊임없이 관찰해요. 그래서 충분히 무상을 통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참으로 고통이구나.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요. 막 고통이구나. 예. 그래서 막 꼼짝달싹 못하게 이것이 고통이구나. 이제 거기서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보면서 이제 이 고통이란 건 현상에 불과하구나. 이 고통을 느끼는 자, 경험하는 자는 없구나. 이 몸의 주인이 없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제 무아를 이제 보게 되면 그 고통에서 쭉 해방된 느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바른 견해, 하여튼 쌍카라를 무상고 무아로 이제 통찰하는 것, 사성제와 연기를 아는 것입니다. 네, 물론 사성제 안에 연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성제를 아는 것, 연기를 아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성제와 연기를 안다라고 말했냐면은 사성제에서 연기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연기를 보게 될 때 거기서 무아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바른 사유는 이 쌍카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상고 무아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상고 무아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정어업 명언, 이전의 계를 이파사나 순간, 사마타 이파사나 순간에서 요 정어업 명언 한 심찰나의 순간에 함께 하진 않는다 그랬죠. 다른 심찰나에 이전에 지킨 그 미리 계를 수지함으로써 이파사나 수행을 실체하고 있을 때 잘못된 말, 행위, 생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정진은 이 쌍카라의 그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찰하기 위해서 노력, 선법은 정장시키고 그걸 이 오늘 상락 아적으로 보는 그 불선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 오늘 무상고 무아 부정 또 물질로 정신으로 이게 지혜로운 주의 6가지인데 이렇게 안다. 그 말은 이 손등 이 물질과 정신을 상락 아정으로 알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선법은 개발하고 불선법은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바른 정진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은 몸 느낌, 마음법, 이 사념처를 대상으로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그것을 무상, 고, 무아로 마음 챙김 합니다. 그게 바른 마음 챙김이고, 바른 삼매는 바른 삼매는 뭐라 그랬죠? 예, 본 삼매와 건접 삼매예요. 본 삼매는 사선정과 팔선정이 있죠. 이것까지 못 닦으셔도 돼요. 건접 삼매 정도만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바른 삼매는 건접 삼매와 본 삼매, 건접 삼매도 삼매에 거의 건접한 그 건접 삼매도 쌈마 쌈마디로 바른 삼매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른 삼매는 이제 본 삼매와 건접 삼매인데 그 쌍카라를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집중해야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윗바사나의 순간에는 가니카 사마디라 그래서 찰나 삼매로 이 오온의 특성을 다 통찰해서 비추어 보거든요. 그 찰나 삼매의 힘으로. 그래서 그런 바른 삼매에 찰나 삼매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찰나 삼매, 건접 삼매, 본 삼매를 또 바른 삼매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찰나산매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실은 건접산매나 본산매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비파사나의 대상이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기 때문에 이 생멸하는 이 대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변하지 않아야 그걸 바라보는 마음도 쭉 지속이 되지만, 그래서 비파사나는 대상 자체가 빠르게 생멸하는 상카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산매도 가니까 찰나산매예요. 찰나산매의 힘으로, 이 찰나산매는 건접이나 본산매의 힘에서 나온다 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 지혜로 우리가 직접적 지혜로 딱 보는 거지, 뭐 비간접적으로 생각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 지혜로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을 통찰해서 알고 보지 못한다. 아직 궁극적 실제, 궁극적 물질과 정신 법문도 많이 듣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뭘 통찰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아주 빠른 빛과 입자와 파동처럼 정신 현상 또한 그렇게 빠르게 생멸한다는데 왜 그걸 못 보는가? 그것은 찰나산매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볼 수 없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집중력, 산매의 힘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산매를 체계적으로 쉽게 개발하는 그 방법을 따라 개발해야 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사성지 10만급 동안 그렇게 바람을 닦고 개발했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적 지혜로 그 물질과 정신의 원인과 조건을 분명히 통찰해서 볼 수 없고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나에게 찰나산매가 없구나. 그 말은 즉 건접산매나 본산매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빛이 있으면, 그 지혜의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없죠. 빛이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그 무명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의 빛이 있다면 당연히 경관, 간념, 우리가 여태까지 왜곡되게 어리석게 어둡게 보았던 이 오온을 나로 영원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아는 그 신념, 그 생각의 그 컴팩트네스한 그 견고한 신념인데 그게 그 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반짝 불이 들어오면.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파사나 수행으로서 37조도를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비파사나 지혜가 성숙해서 이렇게 상카라 우페카 수순의 지혜, 도과의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비파사나 지혜가 성숙해서 그 열반을 실현할 때도 우리가 37 보리분법을 닦고 실천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사념처를 어떻게 닦는가? 예, 열반을 대상으로 그때 도의 마음이 일어나요. 예, 열반을 대상으로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열반을 대상으로 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 찰나까지는 비파사나의 대상은 물질과 정신, 그것의 그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원인과 조건들이었기 때문에 즉 물질과 느낌, 마음, 그 법, 이 법은 열반을 제한 법입니다. 열반을 제한 법의 그 진정한 본성, 그것이 무상이요, 고요, 무아요, 더러운 것임을 그 본성을 가렸던 그 미혹이 파괴됩니다. 그 열반의 지혜의 힘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열반의 순간을 그 오온의 소멸 정지라고 표현하는 걸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 오온의 소멸 정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오온밖에 안 보였었는데 이 이파사나의 지혜가 충분히 이렇게 완전의 짐에 의해서 오온이 소멸정지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 소멸정지의 순간에 드러나는 언제나 항조에 언제나 있는 언제나 있던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할 때 볼 때 그 도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도의 마음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신수신법이 공함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자, 이빠사나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물질화 정신과 원인과 그 조건의 생멸을 보면서 거기서 무상고 무아 그 공함을 받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작은 공이라 불러요. 그 빨리어로 뭐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작은 공, 순간의 공이에요. 근데 이제 열반을 볼 때의 오온의 소멸 정지, 이것은 큰 공이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큰 공을 체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셨더라도 그 아직 유여열반, 그래서 무여열반에 들 때 이제 큰 공의 이제 상태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념처를 닦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 신수신법이 끊임없이 무상고무아임을 보는 그 원인이 충분해져서 그 열반, 그것의 소멸 정지의 순간에 드러나는 열반을 대상으로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지만 그 전 찰나가 그 사념처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사념처를 통해서 지금 열반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념처를 열반의 순간에 지금 37조도품이 확립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정거는 그 해로운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그 유익한 열반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정진하죠. 예, 지금 정진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을 지금 아나빠나 숨을 볼 때도 하시고 이빠사나 수행을 할 때도 하시고 이것들이 충분히 채워질 때 이제 열반을 대상으로 그 순간에도 이 바른 정진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 순간에 정진이 없이는 아무리 99.99 채워졌다 해도 그 마지막 한순간 그 도의 순간이 있어야지만이 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가 끝이 아니고 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란 도만으로는 아직은 유학이다 그래요. 아란 가까지 일어나야 무학이다 그래요. 예. 그리고 사여이족은 그 지배 요소인 열이, 정진, 마음, 그 검정은 그 도의 지혜와 연관되어요. 예, 그래서 열반을 대상으로 정신적인 힘의 그 네 가지 토대를 우리는 닦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건과 오력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성스러운 도, 그 수다원 도를 딱 보는 순간에 그 붓다께서 그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이라는 거, 이제 내가 그분의 마음,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깨달은 그 열반을 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반을 보게 될 때 그분을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보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 열반의 법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법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법을 실천하는 그 상가가 존재하고 있고 현존한다는 거, 그 이 상가에 대한 신심이 그 첫 번째 성스러운 그 도를 보게 될 때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실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요. 이게 이제 오건 오력에서의 신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냥 하나, 그 단편적인 하나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 다양하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신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열반을 깨닫기 위해서
불굴의 정진, 우리는 그 끊임없이 정진하고, 그리고 열반을 마음 챙김. 아까 그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오는 이렇게 끊임없이 무상고무화 하니까 이렇게 세밀하지 않는 그 열반에 대해서 숙고하는 이것도 지금 열반을 끊임없이 그것에 정진하고 그것에 마음 챙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 완벽해졌을 때 열반을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이런 원인들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에 마음 챙김 하고, 그리고 열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도가의 순간에는 37조도가 확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열반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확립되는 상태고, 아직 확립되기 이전은 이빠사나 상태죠. 그죠? 이빠사나 상태에서의 37조도를 우리가 닦고 있다가, 이제 이것들이 완벽해졌을 때, 이제 그 도가의 순간에 37조도가 확립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에 집중하고, 그리고 열반을 이해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해하는 지혜, 예, 이것이 지금 오건과 오력을 닦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칠갑지는 이제 열반을 마음 챙김하는 것, 이것 사티삼보장가이고, 열반을 조사, 예, 이것이 열반인지 선법인지 아닌지, 불선법인지, 택법, 담마위자야 삼부장가, 그리고 열반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위리아 삼부장가,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삐띠 삼부장가, 열반의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예, 파사디 삼부장가, 그리고 열반에 집중합니다. 삼마디 삼부장가, 평온하게 열반을 보는 것, 예, 우페카 삼부장가, 그러니까 칠갑지를 닦고 행합니다. 우리가 그 수다운 도에 이런 칠갑지 팔정도가 다 있어야 수다운 도의 마음이 한순간 일어났잖아요. 근데 수다운 가에 계속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계속 닦아야 돼요. 예. 한번 도에 들었다 해서 가에 쉽게 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평온하게 계속 한 번 해서 다 됐다 그러면 부처님 아란가 이루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해야 될 게 없지만, 부처님께서 매일 사선정에 되셨고, 매일 매일 선정에 되셨고, 매일 선정에 되셨다 그러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매일 그 상태로 사셨잖아요. 예.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7조도를 확립하신 분은 이제 그 상태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평온하게 열반을 보는 것, 예, 우페카 삼부장가를 우리가 칠각지를 지금 닦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팔정도는 열반을 깨뜨려 하는 것, 이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열반을 깨뜨려 하는 것, 예, 바른 견해. 자, 열반을 깨뜨려 한다. 열반은 대상이죠. 열반은 대상입니다. 예, 그 열반 그 대상을 마음은 대상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대상 따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반을 대상으로 취하는 마음은 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도의 지혜, 이제 도의 지혜가 그때 강한 힘을 가져요. 아주 강한 에너지 힘을 가지는데, 요 열반의 지혜의 강한 힘에 의해서 그 잘못됐던 여태까지 세세생생 그 잘못됐던 그런 말, 행위, 생계,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요. 그래서 정명이 그 열반을 깨뜨려 아는 그 도의 지혜의 순간에 확립이 됩니다. 정명이 그래서 그 첫 번째 도의 마음이 일어난 그 수다원은 그 오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되고, 그 오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악천은 이제 갈 수 없게 된다는 이 말이 그 순간 개학이 확립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37조도품 도가의 마음, 열반을 대상으로 취하는 도가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 37조도가 요 정어음명이
그 순간 확립되기 때문에 37조도가 그때 확립이 함께 한 마음, 한 그 도의 마음의 심찰나에 요게 다 함께 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는 열반의 마음을 기울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을 대상으로 좀 전에 설명드린 건데 그 도의지혜가 일어날 때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를 일으키는 그 모든 오염원들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열반의 실현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와 연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정어언명이고요. 이게 그리고 바른정진은 그 열반을 대상으로 깨달으려는 노력. 이것도 그 순간 있어야지만이 열반을 대상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열반을 대상으로 바르게 마음 챙김. 바른 마음 챙김이고, 열반을 대상으로 그때 집중, 바른 삼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열반을 깨달을 때 초선이든 이선이든 삼선이든 사선이든 그 네 가지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열반을 대상으로 그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의 선정은 그 출세간의 선정이에요. 여태까지 그 사마타 이파사나에서의 선정은 세간의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간의 선정의 힘으로 이제 출세간의 선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열반을 대상으로 그래서 열반은 그래서 선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정은 열반의 원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이 없이는 열반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열반 그 자체가 선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초선정에서 출정해서 쌍카라들을 무상이든 고든 무하든 어떤 사람은 무상으로 열반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로 통찰하면서 열반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아를 통찰하면서 열반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상고 무아로 막 끊임없이 통찰하다가 아까 무상하다가 그랬네. 제가 끝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철저히 무상을 알게 되면 그때 고에 대한 통찰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스스로 그 지혜가 안 일어날 때는 우리가 그 스승에 의해서 부처님이나 우리를 가이드하는 스승에 의해서 저 사람이 무상의 지혜가 충분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상한 것은 고통이다라고 의도적으로 그런 주의력으로 이 쌍카라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에 대한 지혜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빛으로 자발적으로 갈 수도 있고 빛으로 계속 숨에 알던 그 가속도가 커서 빛으로 안 간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빛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에서 무상에서 고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그 고에서도 이제 고에서 이 쌍카라들이 참으로 고통이구나 괴로움이구나 그어서 무아에 대한 지혜는 이제 물론 처음에는 그냥 일으킨 생각처럼 이것은 무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원인이 충분해지면 진짜 이거 무아네 확실히 무아를 이제 통찰하게 되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통찰하게 될 때 고에서 좀 확실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자신감, 확신이 일어나게 되어요. 자, 그래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초선에서 이제 출정해가지고 요 쌍카라들을 초선정의 정신 현상을 이제 무상으로 보면서 열반을 볼 수도 있고 무아로 보면서 열반을 볼 수도 있고 고로 보면서 열반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다 닦아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정이 들어요. 이제 쌍카라 500가 정도가 되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정에 집중적으로 이제 보통의 수행자들은 사선정에 집중적으로 오래오래 들어요. 그래서 그 사선정의 정신 현상을 또 무상이든 고든 무아든 그 중에서 자기가 자신이 친숙한 그것 하나에 집중해요. 오직 무아로
그렇게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상카라 우페카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승들이 안내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이제 선정과 관계되어 있다. 이제 이 얘기하다가 좀 새 길로 갔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의 정신현상을 이렇게 무상이든 고든 무하든 이렇게 보시면서 열반을 보게 되고, 또는 어떤 분은 이선에서, 어떤 분은 삼선에서, 어떤 분은 사선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 고통의 소멸에 이루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의 도구인 선정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스러운 도가 일어나기 전에 세간적인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 세간적인 이파사나가 일어날 때는 자, 지금 이제 37조도를 지금 제가 3번 얘기했어요. 선정을 닦을 때 37조도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닦는가, 그리고 이빠사나를 닦으면서 어떻게 지금 그 순간 37조도 품을 개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열반을 이제 정득하는 그 순간은 37보리분법이죠. 깨달은 자의 편에 있기 때문에 보리분법 닦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성스러운 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 시의 37조도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 길, 조도예요. 조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돕는, 그죠? 도울 조자 깨달을, 이렇게 길 도자잖아요. 깨달음, 사성제 도의 도인데,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 길, 그런 37조도의 법들은 이제 한 심찰라에서 일어나지는 못해요. 여러 심찰라, 다른 심찰라들에서 발견되지만은 도의 지혜가 일어날 때는 도의 마음에서 도의 지혜의 순간에는 도의 마음 한 심찰라에서 이 37조도가 모두 발견된다라고 청정도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열반을 깨달을 때는 이 37보리분법이 완성, 확립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분법, 이게 이제 깨달은 자들의 마음 상태에 깨달은 자의 편에서 그래서 37보리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37보리분법을 철저히 익혀서 아라한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 소원이셨습니다. 붓다의 소원. 붓다의 소원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37조도 품을 닦아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도 37보리분법을 수행하고 계시죠? 실천하고 계시죠?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자, 지금 수매 37가지 그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그 어떤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래서 아나파나 수행법에 그 강한 신심을 갖고 숨의 정진, 숨의 마음 챙김하시는 것, 이것이 곧 37조도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 설명 들으셨다면 이 한 찰나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네, 그냥 그저 숨의 마음 챙김 하시면 선정과 열반에 도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 죽을 때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되냐? 그거는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안 하고. 그 탐욕 때문에. 그저 쉽게 되기를 바라는 그 탐욕의 마음 때문에 불만족하고 쉽게 빠르게 안 된다고. 아니, 자기가 원인을 안 싣고 노력을 안 해놓고 왜 빨리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냐. 몇 달을 했는데 빛이 안 떴냐. 그거 제가 어쩝니까? 부처님이 어쩝니까? 자기가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안 채웠기 때문인데, 그죠? 물만 채웠으면
1시간만 해도 떠죠. 15분만 해도 떠죠. 예? 그러니까 오직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은 그냥 원인을 채우는 겁니다. 바른 원인을 채우는 거.